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복음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페이지 수로는 8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9페이지 정도 됩니다. 누가복음 2장 찾으셨으면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로 구주로 오시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 또 찬송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없다.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고 기쁨으로 드려야 될 찬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은혜로 얻은 기쁨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찬송이다.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이 찬송은 구원받은 저희들이 드려야 될 찬송이다.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기쁨을 누리는 찬송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1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14절만 서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이 되어집니까? 항상 그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에서 지극히 높은 곳을 말씀의 제목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는 최고, 최상, 더 이상은 없는 표현이다. 그래서 높은 곳인데 이보다 더 높은 곳이 없는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이것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가 곧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을 어쩌면은 열망하며 높은 곳을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가장 그 높은 곳이 안전지대이고 평온한 지대이고 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자신의 어떤 보호처, 은신처가 되기도 한다.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면은 내가 보호를 받게 되고 누구도 그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어서 이룰 수 없어서 대적이 없게 되진다. 아무도 그곳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가장 높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편의 다윗 왕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은신처로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91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여기에 보면 요새, 피난처, 산성, 방패, 군대 용어가 많이 나와 있죠.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적인 전쟁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피난처, 인자, 그리고 산성, 요새, 방패, 건지시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장수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장수로 여겨 그는 전쟁을 하게 되짐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때마다 항상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산성, 요새, 방패로 삼으신 것이죠.
산성, 요새는 군사적인 기지죠. 군사적인 요지라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싸움에서 이기기 좋은 기지, 그것이 곧 요새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전쟁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요새가 되셨으니까,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셨으니까 전쟁에 질 리가 없죠. 이길 수밖에 없죠. 가장 좋은 위치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싸움을 잘 할 줄도 모르고 잘 안 하는데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사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편은 윗자리가 있고 나는 아랫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계속 아랫자리가 있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 바닥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갈밭이었어요.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때 자리가 중요합니다. 뭐 싸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 싸울 일이 생기지면은 먼저 얼른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유리합니다. 이스라엘 가보니까 마사다 있잖아요. 그 사면이 급경사입니다. 뭐 거의 90도죠. 뭐 사람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걸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피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리를 가리켜서 요새다, 요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유리한 자리를, 좋은 자리를, 보호처를 차지하기 위해서 높은 곳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자기 방어 또 내지는 자기 생존권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서 그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얻어보려고 차지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혹 못 찾으면 듣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천사가 가장 높은 곳을 얻으려고 그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는 하늘에 올라 그리고 그 보좌를 높이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가장 높은 곳, 그 자리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장 그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5절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음부, 구덩이의 맨 밑. 그러니까 음부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에서도 가장 어때요? 맨 밑에 거기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리게 되었다. 가장 높은 곳이 그에게 가장 좋게 여겨졌고 그것을 얻어야만 자기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낮은 곳으로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 그 높은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은 땅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맨 밑으로 낮은 곳으로 떨어진 걸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찾기가 쉬울 거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기에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그 음부 구덩이가 어떤 곳이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령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지금 읽었던 말씀, 사단의 뱀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범죄한 천사입니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고 했던 천사, 이것이 곧 사단,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자라는 뜻인데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그 보좌를 얻어보려고 하다가 넘보다가 하나님 허락 없이 그걸 도전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어져서 맨 밑에 불 가운데 지옥의 그 구덩이에 어두움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초 하나님께 도전한 그 높은 곳을 오르려고 했던 그였습니다. 다음에 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또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3장 1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은 그 결과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오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3장 1절로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단은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둘 중에 말이 하나가 다르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단의 말을 듣게 되집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말에 미혹이 되지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쩌면은 사단이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비기다 그러면은 동대동이 되잖아요. 그죠? 비기니까 갖게 된다. 여기에서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실과를 먹으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게 된다. 왜? 그 이상은 없으니까. 그 말에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먹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단이 그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서 이제는 수고하고 고생하게 되진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저주죠.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하고 고생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려하다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려다가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얻어 벌려고 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때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아들로 이제는 온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은혜로 나온 그들이 이제는 11장으로 넘어가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11장 1절부터 좀 읽어드릴까요?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대를 쌓게 되어집니다. 이 대는 층대, 탑을 말하는 것이죠. 탑을 쌓는 것이죠. 이 탑을 얼마만큼 쌓기를 원하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함과 동시에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물로 심판을 받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짐도 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진 것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그 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8절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에서 성을 쌓지 못하도록 회파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다. 언어를 혼잡케 했다. 우리는 단지 여기에서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고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켜버리고 흩어버렸다. 이 사람 흩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다 나뉘게 되고 흩어져 버리게 되겠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때요? 세계를 하나로 하나님께 흩어버린 것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게 해버린 것 사람이 흙으로 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되는 거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들어가게 사단을 해버렸는데 그 사단이 지옥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뭉쳐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바벨은 무너지게 됩니다. 세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를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무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여도 지속적인 하나는 안 됩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한 것을. 하나 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만 하나가 되느냐? 서로 좋은 곳에만 하나만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됐습니다. 평소에는 안 친했어. 가까이 안 했어. 원수였어. 그런데 하나의 목적을 두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하나는 단기적으로 하나는 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절대 근본적으로는 하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게 계속 분열은 되어 가지만은 이제 하나로는 안 돼야 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 끝나갈 때쯤에는 하나님께 흩어버리면은 두 사람도 마음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하나가 되느냐? 주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는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누구나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한 사람들은 높이 되어 보려고, 높은 자리를 얻어 보려고,
열망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다. 왜?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 다 생존권이라는 거죠. 이건 자기 이 본능이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보호받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날 걸로. 홍수가 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낮은 데 내려가겠어요? 높은 데로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최대한 높은 데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다가 홍수가 더 빨리 오면은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언젠간 잡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어쨌다고요? 덮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사람은 덜 도망간 사람이고, 늦게 죽는 사람은 조금 더 올라간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결국엔 다 어디에 잠겨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다 물에 잠깁니다. 끝에는 잠기는 거예요. 산악인들을 보면은요, 끝없이 그 높은 산을 올라보려고 도전을 하죠. 구봉산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 해당에 살 적에는 가끔 자주 올라갔었는데, 저기 신기로 이사 간 뒤에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구봉산이 저를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중앙아파트 살 때는 매일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기도하러 올라간다고 형제들 몇 분 만나서. 그때는 열기도 좀 대단했죠. 여름에 모기 많거든요. 그때는 기도한다고 딱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면서 모기가 물어도 모기 잡으면은 손 움직이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꼼짝도 모기가 뜯어 먹어서 기도하니라. 겨울에는 춥죠? 콧물 질질 흘리면서 코 닦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몇 번 형제들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끝난 뒤에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아보려면 이 구봉산으로 와라. 그랬거든요. 구봉산에 와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고, 구봉산에 안 오면은 없으면은 죽은 거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렇게 다니는 마음이었거든요. 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시죠? 1950m,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은 1915m를 알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2774m.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죠. 8848m.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에 오르려고 도전을 하죠. 예.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도전하다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종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악인 엄홍빈 씨도 거기에 실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기쁨이 있죠. 도전이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죠. 거기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려와야 돼. 등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려올 것 뭐하러 올라가냐고. 내려올 것 뭐하러 올라가냐고. 우리 인생들도 그러잖아요. 다 내려와야 되잖아요. 대통령 자리도, 장군 자리도, 어떤 벼슬 자리도 언제요? 결국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있는 그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려와야 돼. 등산 싫어하는 사람 말대로 이야기한다 같으면 내려올 것
뭐 하려 올라가냐고요. 결국에는 다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를 정복하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애를 쓰죠. 뭐 하려고 정복하려고 합니까?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달을 정복하려고 어떤 위성들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뭐 여행으로도 뭐 간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안전지대로 내 생명을 혹 그곳에다가 맡기면은 그것이 옳으면은 내가 보존되어지지 아니할까. 더 나은, 더 좋은 그런 것을 꿈꾸고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고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고 그 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등으로 노력에 힘써서 얻어서 자기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그 저주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그 네 가지 저주가 있잖아요. 첫 번째, 그 천사가 도전해서 실패한 것. 음부, 구덩이, 맨 밑창에 빠지는 것. 사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저주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것도 맞죠? 왜? 결국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모든 사람에게 아담이 저질러 놓은,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한 형벌 속에 다 들어져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이마에 땀 흘려서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닌 사람들은 마귀의 권속 아래에 있고 누구의 후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저주와 그 아담의 저주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죠.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저질러 놓은 바벨탑 쌓는 것, 그 저주도 지금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평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거든요.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하나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고 흩어버렸기 때문에 화평이,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마음속에, 가정 안에 화평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은 다 안 해도 아마 원수 같이 살는지 몰라요.
뭐 다 이야기하면, 속 털어놓게 이야기하면은 같이 살 사람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 왜냐? 성경이 그래. 그냥 참고 사는 것이고, 이해하며 사는 것이고, 말못하고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나 화평이나 어떤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떠나서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 없는 세상에서 뭔가 읽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밥에다 싸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단이 그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고 또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 속에서 그리고 그 밥에다 쌀 적에 하늘에 닿게 쌓아서 그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는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 어쩌면 그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 그 히말라야 그 등반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높은 자리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게 아니고 그 높은 자리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올수록 위험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게 되면 경호원들이 적어져야 많아져요. 저 같은 사람은 경호원 없어도 되거든요. 누가 노래 보는 사람 없어.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노래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 그만큼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담이 높아요, 낮아져요? 담 쌓을 것도 없어. 그런데 부자 집은 담이 점점 어때요? 높아지죠. 그 위에다 또 뭐예요? 철조망 치죠. 그 위에다가 뭐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 창살을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어떤 집은 가면은 병 깨진 것 그걸 갖다가 막 위에다 꽂아놓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 이제는 뭡니까? 세파터? 그 개 키우잖아요. 개가 못 지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보디가드, 경호원들 두잖아요. 이게 높은 곳이, 그 높은 것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쫓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 다음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정복해 보려고, 차지해 보려고, 얻어 보려고, 이르러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이룰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도 없이, 은혜 없이는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도전을 했지만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하가 도전했지만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천사가 그 자리를 넘봤지만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안 됐잖아요. 될 수가 없었잖아요. 이룰 수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은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예수님이 아닌 어떠한 신앙으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이 장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높은 보좌에 그 높은 곳에 이르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왜? 거기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비결이 뭐였느냐?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죽음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아담으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자리, 우리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산으로 가야 된다고요? 바다로 가야 된다고요? 호랑이 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거에 세월호 침몰 사고 때 봤잖아요. 그죠?
그 실종된 사람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 배를 건져내기 위해서 또 잠수부들이 어떻든가요? 배 밑창에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 줄을 엮고 매서 어때요? 기중기로 끌어올리잖아요. 건져내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심으로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가지 않냐면, 이끌어가지 않냐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높은 곳, 그 자리에 올라가게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얘기해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높이셨는데 그 천사는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자기가 올라가 보려고. 또 그 노아의 후손도 자기네들이 그 탑을 쌓아서 올라가 보려고. 그런데 자기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올라가 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다리 타려고 올라간 거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끌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끌려간 것은 잡혀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끌어간 거예요. 이끌어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서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래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꿈에도 생각 못 해본 그러한 광경을 낙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그곳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자는,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해롭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적자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그 자리를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없잖아요.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값 없이 그 자리를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기에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자리를 얻었다고, 아니면 조금 어떤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그것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내려와야 돼. 그 등산객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환호 한번 하고 내려오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가, 높은 산이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것, 구원받은 것, 그 높은 곳에 이르게 되어진 것, 그 높은 곳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죠? 불 가운데 빠져도 나는 그 불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 주님께서 건져가, 데려가. 무덤이 나를 가둬두지 못해. 내가 무덤에 갇힌다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그 무덤을 열고 나를 그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저는 데려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로 주님께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을 차지한 사람들이다.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높은 곳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높은 곳이 내게 있음을 늘 기뻐하는 형제자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못 다드리고 다음 또 여기 이어서 연관되지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